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을 때 아버지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십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데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오니 말씀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드님 따님들에게 떨어짐에 그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려드리는 이들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기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준이 있는 인생으로 점점점 변화시켜 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다윗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다윗이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받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한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이렇게 쓰고자 하였을 때
그만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한날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20년이 지난 날이 바로 오늘의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바알레 유다의 다른 이름은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처음에는 메어오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궤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궤에는 고리가 있었고요. 그 고리에 이렇게 장대를 메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는 언제나 아론의 지파 사람들이 궤를 어깨로 매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하여 두신 바 계시지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2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근데 그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였는데 그러나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20년 만에 오는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더 극진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었을까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유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과 함께하는 악단은 그 앞에서 가고 아효가 그 뒤에서 새 수레를 몰고 가고 있었다 합니다.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근데 또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소가 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제 소가 뛰기 때문에 아마 법궤가 흔들거렸을 것이고 그 흔들거리는 법궤를 지지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우사의 손이 미리 이렇게 나갔던 것만 같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라는 뜻은요 치다 하는 뜻이에요. 우사,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셨다 하는 뜻이죠. 나곤의 타작마당 소들이 뛸 때에 흔들리는 법궤를 지지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법궤를 잡은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기에서 어떤 학습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뜨거운 것을 어렸을 때 만지지 말란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하지 않다가 정말로 만졌을 때 뜨거워 하면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만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새 수레에 모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중한 것만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였던 다윗의 이런 행동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10절에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수레의 법궤를 싣던 다윗이 이제는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러한 다윗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군요. 이제 어떤 법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동 방법의 문제였음을. 왜지요?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법궤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의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다윗이 이제 눈치를 채게 되는 기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할렐루야. 맨다는 것은요, 손을 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어깨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로 들어 올린다는 뜻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우리의 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손으로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쇠 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죠. 이 손끝을 통해서 아름다운 문화를 창달하고 또 기술을 익혀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손으로 여호와의 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한 가지를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쪽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이 땅의 교회가 흔들리는 것만 같습니까? 내 손을 들어서 그것을 지지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까? 보호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들과 또한 교회를 붙들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순서에 있어서 조금도 혼동됨이 없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에 전혀 기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이제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아직도 등장하지 않은 그런 우리아의 아내의 일도, 또 우리아와의 그런 끔찍한 사건도, 그리고 이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일들도,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과 그 가슴 아픈 또 가정사의 일들도 아직 다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기적이 한 번도 그의 일생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받은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 가운데 기억되기 때문이지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시게 되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들어오시게 되는 그러한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사귐의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현실 가운데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6걸음이 나한테 오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6걸음을 맞이한 후에는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춤이라는 것은 운율이 있고 율동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운율을 주시고 율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무질서한 삶에서 이제는 점점 질서 있는 삶으로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는 그런 질서 있는 삶으로 운율을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운율이 이제는 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추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춤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나날들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궤는요 내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어깨로 겸손하게 멜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미리 상징된 여호와의 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깨에 든든히 메시고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막 환호를 해 뭘 잘한다고. 그게 누구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 어린 나귀의 심정이 그와 같았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이렇게 환호를 하네 하면서 나를 향한 환호라고 혹시 착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환호받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꼭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는 칭찬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칭찬은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를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어린 나귀와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이렇게 창문을 통하여서 볼 수도 있어요. 창문을 통하여서 보는 삶은 관조하는 삶이지요. 창밖에 비가 내리던 우박이 치던 번개가 치던 창 안의 삶은 여유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문을 박차고 나가서 맞게 되는 세상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미갈은 일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여왕이 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왕궁 안에서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제 채통이 없다는 거죠. 미갈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것들 앞에서 춤추는 채통 없는 그 채통도 임금의 채통을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내 남편의 채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채통을 생각을 하였겠죠. 이렇게 창 안쪽에서의 삶을 살던, 다시 말해서 인생을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서지 못하던 미갈은 그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지요.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가장 내밀한 영혼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는 축복이 2022년 7월 마지막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준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성소 중에 가장 지극한 성소, 홀리 오브 홀리의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시은좌가 펼쳐지게 되는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 백성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우리 은혜교회 같은 시골 교회가 생각이 나죠. 예배 끝나면은 그냥 돌아가는 법 없이 그저 감자 한 알이라도 삶아서 꼭 같이 먹고 헤어지고, 또 그냥 먹고 가는 것도 서운해가지고 꼭 봉다리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챙겨주신 우리 권사님들, 또 기쁨으로 이렇게 가져가신 우리 성도님들. 왜죠? 우리 또 금방 배가 고프잖아요. 또 집에 가면은 또 다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주일만이 아닌 나머지 6일까지의 생활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재단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기준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내가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어요.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주로서의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또한 오늘 다윗처럼 6걸음 더 내게로 가까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의 온율에 맞추어서 춤추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7월 마지막 날과 8월 첫 번째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오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